이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입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들에서 밤을 새우면서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주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두루 비치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 위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적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아멘. 제가 부목사 생활을 딱 3년 6개월 했습니다. 삼양동에 있는 삼양중앙감리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기억에 1993년도로 기억이 됩니다. 1993년 12월 성탄절을 맞으면서 학생부에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학생들이 그 당시 한 5, 60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6, 7조로 나눠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성탄절을 지키고 있는지를 조사해 갖고 와서 발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는 담임 목사님 집을 찾아가서 담임 목사님께 준비한 설문을 가지고 묻고 대답하고 또 부목사인 저의 집에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의 집에도 한두 가정을 찾아가서 장로님들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고 또 대답을 들어갖고 왔습니다. 또 삼양동에는 사찰이 하나 있었습니다. 절이 있었는데 절까지 찾아가서 스님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싶다. 그래서 다들 절까지 어떻게 찾아가냐고 겁이 나서 못 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용기 있는 학생들 몇 사람을 모아가지고 삼양동에 있는 사찰까지 찾아가서 스님들도 만나고 불자들도 만나면서 불교인들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스님에게는 성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묻고 조사해 갖고 와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조는 남대문 시장과 명동을 나가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은 성탄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조사해 갖고 와서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1993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이 훨씬 넘은 시절 아닙니까? 3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시즌, 성탄 시즌만 되면 거리마다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거리마다 성탄 노래가 넘쳐나고 가게마다 크리스마스 추리가 굉장히 화려하게 되어져 있었고 그 가게들마다 오히려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탄 노래를 막 거리로 향해서 흘려보내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요즘 청년들 같으면 그런 풍경이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몰라요. 요즘 같으면 길거리에서 성탄 노래를 막 캐롤 틀지 못합니다. 다 저작권에 걸린다 그래가지고 그걸 못하게 합니다. 근데 적어도 30년 전만 해도 지금과는 다른 성탄 문화가 있었고 또 크리스마스 이브날이 되면 새벽송을 돌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노래를 연습하고 저녁 12시가 넘어간 시점부터 새벽 4시, 5시까지 새벽송을 돌면서 교인들의 집을 다녔던 그런 기억들이 아련하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는 남대문 시장과 명동 일대를 조사하고 왔던 그 조에서 보고한 내용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여학생이 보고했던 것 같은데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남대문 시장과 명동을 나갔을 때
느꼈던 첫 번째 감정은, 야, 여기는 정말 성탄절이 있구나, 여기야말로 기쁜 성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삼양동은 서울의 외곽지대라 꼬방동네 사람들이라는 책의 그 무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삼양동만 해도 서울의 외곽지대라 거기는 성탄 같은 분위기가 안 났는데, 남대문시장, 회원동, 명동 이쪽을 가니까 거리마다 성탄 노래가 넘쳐나고 추리가 화려하고 이런저런 성탄절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여기야말로 성탄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조사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다시 삼양동으로 돌아오면서 느끼는 생각은, 명동과 남대문에는 성탄절이 없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낀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설문 몇 가지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질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탄절이 되면 떠오르는 첫 번째 기억은 무엇입니까? 또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남대문과 명동 일대의 사람들에게, 수십 명에게 물었는데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이 생각난다, 아기 예수가 생각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교회가 생각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성탄절이 되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라고 물을 때 가장 많은 대답이 산타클로스,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추리, 그 다음에 성탄 카드. 그 당시에는 성탄 카드를 다 써서 보내던 시절이었거든요. 성탄 카드, 그리고 크리스마스 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실 그러면 뭔지 모를 거예요. 모르면 어른들에게 물어보세요. 크리스마스 실이 뭐냐고. 크리스마스 실 또는 크리스마스 선물. 또 남대문에서 바쁘게 장사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니까, 아, 성탄절이 뭐 대목이지 뭐, 대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도 아기 예수, 동방박사, 또 목자들의 찬송, 이런 것을 얘기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거리의 화려함 때문에, 야, 정말 여기가 성탄이구나라고 느꼈는데, 돌아오면서는 쓸쓸한 마음을 품으면서 그 화려함 가운데는 성탄이 없어, 그 화려한 거리에는 예수님이 없어, 이렇게 느끼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30년이 더 지난 크리스마스 행사였지만 그때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성탄절 그러면 무엇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떠오르십니까? 아니, 성탄절이 되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다고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기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운 소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식은 나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너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 가정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소식을 받아드는 모든 가정들에게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라와 언어와 문화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미쳐지는 큰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큰 기쁨의 소식인 이유는 우리 시대에만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우리 전에 살던 세대들에게도, 지금 이 땅에 살지 않고 이미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에게도,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존재할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원한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성탄절 그러면 또 하나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의 기억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당시는 예비고사가 있고 본고사가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비고사를 끝내고 본고사가 있기 전에 성탄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다니는 교회 고3 학생들이 고3 학생들만 한 20명쯤 됐습니다. 요즘처럼 그 청소년부가 인원이 적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올해 유치부를 마치고 초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는 7살, 8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17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교회 학교가 부흥하는 교회를 꿈꾸고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고등학교 3학년짜리들 남자 여자 합하면 20명쯤 됐습니다. 근데 대학교 입시 시험도 끝났겠다. 이번 성탄절은 정말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자. 그래가지고요, 오래된 얘기지만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남자 여자 숫자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남자 여자 커플을 만들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고등학교 때 즐기지 못했던 것을 즐기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축제를 열기로 했습니다. 고3들끼리. 그래서 용서하십시오, 그 짝이 맺어진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고고장도 좀 가보고 그러고서 와서 보고하는, 자기들끼리, 우리 고3들끼리만, 학생부 행사가 아니고요, 그런 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우리 고3 학생들이 서로 기대를 가지고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서로 커플이 된 사람에게 좋은 선물도 준비하고 그 선물을 준비한 사연도 얘기하고 막 그러는 거였습니다. 근데 저에게도 이제 그런 누가 내 커플이 될까, 누가 내 짝이 될까, 내가 평상시 마음으로 짝사랑하는 친구가 내 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가지면서 성탄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기 한 3일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당시도 큐티라는 것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라고 그 질문이 제게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을 위한 날이죠, 주님의 생일이죠, 마음속으로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제 마음속에서 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넌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고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있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려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제가 화계사라고 하는 곳에 있는 정독 독서실에서 본고사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거기서 도서실에서 큐티하고 있는 시간이었어요.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 그날이 누구의 생일이냐? 그런 질문이 내 마음속에서도 생겨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제가 노트에다가 그때 느끼는 감정을 한 2페이지 정도를 적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는 제일 친한 친구 박원돈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제가 그 편지를 읽어주면서 난 도저히 이 행사에 참여할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해서 전체 고3들 분위기에 초를 쳤던 적이 있어요. 그럼 물론 거기서 그치진 않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수위를 낮추면서 정말 그 프로그램을 갖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돌아와서 서로 보고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지금부터 6년 전, 47년 전의 기억인 것 같은데요. 이상하게 저는 성탄절 때만 되면 그 기억도 아련하게 떠올라요. 성탄절이 누구를 위한 날이냐? 너 지금 무엇을 위해서 분주하고 있느냐? 너 무엇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느냐? 무엇에 관심을 갖고 있느냐? 너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냐? 너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지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은 앞으로도 3일 남았어요. 오늘 우리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대림절 4번째 초에 불을 붙였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에게 평화로우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땅엔 아직도 평화가 필요해요. 이 한반도에는 아직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남한 반쪽 땅덩어리에도 아직도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 우리 모두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를 사모하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탄절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것이 멈춰지고 평화의 세상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애쓰는 마음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이 또한 메신저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